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떡도 안 주면서 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생명의 떡을 받아가면 다냐? 아닙니다. 육신의 양식도 줍니다. 오늘은 이화수 권사님께서 생신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축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식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다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1부 끝나도 주나요? 안 준다 해네요. 예배 드리고 또 2부 예배 드리시고, 예배는 시간 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리시고 그렇게 식사를 다 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는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에고에이미 중에서 첫 번째 에고에이미입니다. 생명의 떡이시다, 세상의 빛이시다, 양의 문과 선한 목자. 10장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에. 14장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5장에는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7가지의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가장 신학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가 있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귀함을 이렇게 밝혀주시는데, 우리는 감히 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잖아요. 구약시대에는 그게 완연하게 구별이 쫙 되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나올 수 없는 교회, 또 유대인 중에서도 죄를 씻지 않고서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교회, 또 레위인만 들어올 수 있는 교회,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들어올 수 있는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만으로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라고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그 모든 구약시대를 다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마음껏 들어오고, 어떤 교회는 이 위에도 다 신발 신고 누구나가 다 올라올 수 있고, 목사,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지금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 영적인 양식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양식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사복음서에 모두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 또 똑같은 다른 사건이죠. 어떤 때는 4,000명이 모였었나 봐요.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4,000명이 먹고도 7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내용이 이렇게 우리에게 떡을 먹이시는, 양식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 바로 앞에 요한복음 6장 바로 앞에 배불리 먹이시고
남기신 기록이 있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 뒤로는 성만찬의 내용들이 이렇게 이어져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성만찬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성만찬의 의미를 다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오늘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는 그 부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셨어요. 그때 마귀가 시험한 첫 번째 시험이 너 배고프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주림을 면하라 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갈급해합니다. 우리가 늘 배고파합니다. 우리가 늘 부족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아니면 주님의 힘을 빌려서 또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여서 우리가 그 떡을 가져서 배불리 먹고자 합니다. 요즘은 떡을 배불리 먹는 것만이 아니라 자꾸 가져다가 쌓아놓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만이 아니라 자꾸 쌓아놔서 나중에 그 쌓아놓은 떡이 곰팡이가 피고 그렇게 못 먹게 돼서 버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먹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음식 쓰레기가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먹을 것도 잘 사용을 해서 내가 먹을 것을 먹고 또 남는 것은 이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 쌓아놓고 먹을 것 남겨놨는다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건강이 되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가다가 주워 먹어가지고 비만이 돼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먹을 것을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건 생명의 떡이 아니라 죽음의 떡입니다. 죽음의 떡. 빨리 나눠주면 생명의 떡. 할렐루야. 가지고 쌓아놓고 있으면 무슨 떡? 죽음의 떡. 어느 떡을 여러분들이 가지실 겁니까?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그 말씀을 시험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 말씀으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먹은 만나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죠. 그런데 그 떡을 먹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원히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증거, 말씀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보면은 시편 107편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말씀을 보내서 위험한 지경에 있는 자들을 고치셨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고 그가 행하신 일을 전파하라 라고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어떻게 제가 이렇게 깊은 말씀의 의미를 다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내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고치시는구나 하고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고 부족한 부분을 풍성하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먹을 것을 먹지 않고 정작 죽게 되었을 때에 말씀이 우리한테 가장 좋은 양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뒤에 요한복음 6장 뒤에 이어지는 성만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의 떡 그가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고 또 영원히 살리는 참된 양식이 된다라는 참된 음료가 된다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우리가 구하는 것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는 나뭇가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13장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14장에는 홍해를 가르시고 적군을 멸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다. 그래서 15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죠.
계속해서 미리암이 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뒤에 광야를 지나다가 우물을 발견하였는데 그 우물물이 쓴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는 먹지 못하는 그 쓴 물에다가 나무를 던지라 해서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라고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불행의 물을 행복의 물로, 저주의 물을 축복의 물로, 슬픔을 기쁨으로 변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쓴물을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쓴물이 달아지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한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예수님이 승리라고 여호와 니시라는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그 벽돌 굽기를 하고 농사를 하고 지내던 사람들이 아말렉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없는, 도저히 겨룰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수아가, 군대장관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에서 점점 승기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없으니까 손이 내려오게 됩니다. 손이 내려오니까 전세가 역전되는 거예요. 아말렉 군대가 오히려 여호수아 군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기도를 돕습니다. 그 손을 받칩니다. 그래서 끝까지 모세가 기도할 수 있게끔 만들고 그 전쟁은 승리로 끝나게 되는 그러한 기록을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셨다. 승리의 깃발을 울리는,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다,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이다 하고서는 깃발을 날리는 그러한 기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망을 이길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다시 살리시게 하신다. 가장 큰 승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히 살리라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 시대에 이 쓴 물이 달아지는 것은 잠깐이고, 그리고 또 마라의 쓴물, 여러분들 혹시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가 좋은 성지순례의 코스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액세서리를 파는 그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저도 거기서 아주 쌉니다. 액세서리를 몇 개를 이렇게 팔찌도 사고, 장난감 같은 거죠. 목걸이도 사고, 머리핀도 사서 가져왔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렇게 그 액세서리들을 팔고 그러는데 그 물은 안 파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니 다시 써졌다는 거죠. 순간입니다. 순간. 구약 시대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말렉은 여기에서 완전하게 멸망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뒤에서 노인들을 공격하고 처지없는 환자들을 공격하고 어린아이들을 잡아가고, 아주 이스라엘은 아말렉 때문에 못 살겠다 진절이 나도록 그렇게 괴롭히는 아말렉을 볼 수가 있는데, 신약시대에는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율법입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를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어요. 성막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성막은 찢어지고 헤어지고 닳아질 수밖에 없지만, 솔로몬의 성전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성전은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하며, 행복한 교회는 영원 무궁하며,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반석 같은 성전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성전,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물, 영원한 부활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생의 광야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에 60절에 나와 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52절부터 59절까지는 성만찬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례전을 하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로 믿고 우리에게 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대적인 갈급함에서 이 물도 쓰고 저 물도 쓰고 나는 갈급해합니다, 내 갈증은 계속합니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를 죽이시고, 우리는 순간의 쾌락으로 일탈로 그렇게 이 모든 고통을 고난을 이기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생명의 떡을 구할 때 영원히 배부르지 않는 세상의 떡과는 다른 그러한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할 때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어려운 일이 우리를 흔들고 마귀가 유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자꾸 쇠퇴해져 가는 이러한 때에 나는 어떠한 경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거죠. 거미가 줄을 치고서는 하나의 먹이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줄을 여기저기 새롭게 막 치고 했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창 작업을 하다가 이상한 줄 하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다른 줄들은 여기에 얽혀져 있고 저기에 걸려 있고 한데, 어디 하늘 끝까지 닿아져 있는지 햇볕에 반짝거리는 줄 하나가 있는데 그 줄이 자기의 거미 줄과는 별도로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이 어디서 왔나, 이 줄을 내가 끊어버리자 하고서는 그 줄을 끊자마자 거미가 곤두박질 쳐서 그 잣나무 가지들 사이에 푹 파묻혔습니다. 이게 무슨 줄이었지? 하고서는 보니까 자기의 생명줄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생명줄. 자기의 거미줄의 근원이 되는 그 줄을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서는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원,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아무 역할도 못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붙잡아야 우리가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
그것을 먹고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5장,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다짐하는 귀한 찬양을 같이 부릅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요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축복 역사 교통케 하심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